7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국가의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고, 또 양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34년 독일의 바르멘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발표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치 권력을 올려놓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몇몇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국가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성도는 국가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만의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때의 국가는 결코 이상적인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국가를 절대화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더글라스 무어와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함께 강조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맹목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적 태도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서와 양심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바울이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절 말씀에서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질서 아래에서 자기를 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질서 아래 자기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 말이 이 복종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조건 아무 말이나 들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질서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 나오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곧 위에 있는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바울은요, 권력 자체를 숭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란만 두지 않으시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공적 권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권이 다
선하다는 말입니까?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정권도 선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의 최종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요, 바로 그 정부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이지, 그 정부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늘 이러한 점을 우리는 구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정부의 모든 행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두 극단에서 건져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우상화하는 태도입니다. 국가는 중요하죠. 그러나 절대자가 아니라. 국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절대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처럼, 아니면 자이슬람 정권처럼. 제가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는데요, 인도는 이제 힌두교, 그죠, 이슬람 뭐 이렇게 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인도가 맞나요? 하여튼 예, 이슬람 국가인데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차 안에서 소위 이렇게 키스를 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태장을 25번을 맞는 그러한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그 이슬람 법에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공공연하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젠가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말을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바로 그 교수를 잡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절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저 북한 정권처럼, 어떤 이슬람 정권처럼, 중국 정권처럼 나라를,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7월 7일, 내일 모레죠. 네, 모레입니다. 화요일입니다. 7월 7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방송통신문법이라는 것이 이제 실행되는 날. 그것이 뭐냐? 가짜뉴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고발하면요, 고발되어져서 징역을 살든지 벌금을 무는 그러한 법이 이제 7월 7일에부터 시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요. 이 법이 어쩌면 국가를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야 할 그러한 일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 어쨌든요,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국가가 우상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국가를 경멸하는 태도. 법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성경은요, 이러한 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시에 국가 숭배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요,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민의 책임은 아주 분명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공적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지도자를 향해 함부로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비열하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왜요? 이러한 정권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지방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바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에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호국 보훈회자를 보내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예배의 자유와 일상의 안전은요, 그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 질서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나라를 가볍게 말하지 말아요. 군과 경찰과 소방과 공공의 자리를 맡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그 자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사용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정권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권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기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 아,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공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위해 사용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복종은
맹종이 아니라 양심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13장 3절로 5절에서 바울은 통치자의 역할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4절의 사역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6절에서 또 다른 표현인 레이트루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역자, 레이트루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의 사역자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리고 6절의 사역자는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즉 뭡니까?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공적 봉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벌이 무서워서만 복종하지 말라고, 양심을 따라 말하라. 양심을 따라.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다. 그리스도인의 시민생활은요, 단순히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따르는 양심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국가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불의한 권력의 폭력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로마 권세 아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국가의 본래적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더글라스 무드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은 정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할 때에는 성경 전체의 빛 아래에 예외를 분별하여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편으로 복종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명령을 앞세우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새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서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히브리파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들은 질서와 양심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잘 보십시오. 성도에게 질서와 양심은 원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질서도 제자리를 찾고 양심도 제자리를 찾는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이 노예적인 맹종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되 최종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 문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불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조직이 요구한다고 해서 양심까지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속이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규정을 편법으로 비틀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양심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저항은요,
혈기 어린 반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비굴한 침묵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겸손하지만 분명한 길, 존중하지만 타협적이지 않는 길, 질서를 사랑하지만 양심을 팔지 않는 길이어야 한다. 필요하면 손해를 보고, 필요하면 오해를 받고, 필요하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양심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안동에 가서 장모님과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하다가 경찰서를 갔다가 나오는데 신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못 봤어, 신호를. 그래서 거기에서 오다가 차가 안 와서 우회전을 딱 했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막 손을 흔들어요. 아차 싶었어. 뭐지? 갔는데 그분이 방금 경찰서 앞에서 우회전 하셨죠? 네. 거기에 신호가 있는데 신호위반을 했대요. 거기 신호가 있었어요. 정말 신호를 못 봤어요. 야, 신호를 제가 봤으면 지켰겠죠. 근데 정말 신호를 못 보고 우회전을 해서 가다가 이렇게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아니면 좀 싼 거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데 끊으면 왜 막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냥 순순히 응하니까, 좋은 분인데 죄송해요 이러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이야기하는 걸 다 수긍을 하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못 봤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제 범칙금을 그대로 끊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들에서 어떤 편법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이중계약서를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뒤에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질서와 양심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조금은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해진 대로 올곧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것조차도 바르게 살아간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필요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다, 그것이 정말 성도의 참된 양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세운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관념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바르게 내는 것, 공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 존중할 일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다 신앙의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할 때도, 세금을 낼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선거를 대할 때도, 공공질서를 지킬 때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하죠. 이것은 지도자가 완벽하니 무조건 칭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직분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라. 직분과 인격을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는 잘못을 비판할 수 있지만 조롱과 멸시를 일상화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지만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그 사람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복음은 우리를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본문은 시민의 책임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요. 자기가 속한 사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정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는 일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기념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화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질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돌아보고 나라의 화해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의 균형을 결코 잊지 말아요. 나라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나라가 구원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은 소중하지만 민족이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나라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되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요. 오히려 바로 그 하늘 시민권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도 더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이 땅을 가볍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책임있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바르멘 선언 이야기를 떠올려봅니다. 그 시대 비극은 단순히 국가 권력이 강해졌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극은 교회가 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국가를 사랑하는 것과 국가를 절대화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과 진리를 버리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권력 앞에 무너져,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요, 우리에게 그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세상 도피자로 만들지 않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의 한계를 아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가장 불의한 재판, 가장 왜곡된 권력, 가장 잔인한 정치적 폭력 앞에서도 순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권세가 얼마나 쉽게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악보다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의 반역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질서한 자아의 왕국에서 벗어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세를 존중하되 두려움이 무너지지 않고 양심을 지키되 미움으로 타락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되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삶. 바로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공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의 앞에서 양심을 잃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질서와 양심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